오늘은 기도응답과 성령의 기름 부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기름 부음과 관련된 이제 본문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한 2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신 본문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그렇게 비유하신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그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나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지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는 뭐 성령의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나갔고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날마다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소멸되고 우리가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이 비유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뭐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아 보면은 여러 군데, 뭐 이사야도 그렇고요, 선지자서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가 언제 보통 쓰이냐면, 선지자서들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보통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구절들과 연결이 된 그 선지자서들의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포도원은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또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것하고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도 이제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우리 또 한 가지, 일단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제 포도나무나 포도원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열매 맺냐 못 맺냐, 그리고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 가지 농사들이 있고 종류들이 많고 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이렇겠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나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농사 가운데서도 농부의 어떤 지극정성한 어떤 이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망칠 수 있는 그런 농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오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농부라라고 하는 건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 이제 쭉 너무 울리거든요. 모니터가 좀 너무 울려서.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 여기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가지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즉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를 맺는 데에 있어요. 어떤 아름답게 이렇게 막 경치 구경하고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뭐 영양분을 공급하고 뭐하고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와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도 좀 비슷한데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영양분만 흡수하고 만약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더 관리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 이게 뭘까? 그럼 우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릴 거고,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할 거야. 가진 자는 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안 가진 자들은 이미 가진 것마저서 더 빼앗길 것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비유하고도 또 연결이 되네요.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러면 우린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오늘의 본문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또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찍어 없어져서 버려질 거고 나중에 땔감으로 쓰인다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열매 맺는 거 관심 없는데요. 포도나무 가지라고도 비유를 했는데, 열매 맺는 거 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열매 많이 맺고 싶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열매 맺으려면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될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그것들을 할게요. 그러면은 열매 맺을 수 있고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벌써 떠오를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럼 지시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나 뭐 못하나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열매 맺으면 좋잖아요. 열매 안 맺으면 막 제거해 버린다고 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지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질문과 인간이 기대하는 대답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세요. 늘 그렇듯이. 3절 4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거하래요. 거하라란 얘기는요,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같이 이렇게 머물고 같이 동행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의 어떤 액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한 번 예수 기도로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컨티뉴어스를 의미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진하게 보살피고 관리하는 농부가 아니래요. 농부는 누구래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귀한 존재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또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거라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80살 안팎 살고 길게 살면 100살 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대단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이요 막 아웅다웅하고 누가 높네 낮네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하늘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너무 다른데 여기서 커봤자 하늘에서 작은 자고 여기서 작아도 하늘에선 크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 왜 이렇게 부질없이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혼내신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존재가 지능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으며 뭐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고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는 벌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우리 안에서의 질문이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붙어 있는 게 다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이렇게 막 이뤄낼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됐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내세우면서 그걸 어떻게 자기의 자존감 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뭐를 했고 비결은 이거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리를 잘 썼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됐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닌 이유는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생의 자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어땠고 여러분 우리는 벌써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뭐를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단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단 노력하면서 살았고 죄를 안 졌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안 졌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죄는 좀 덜 짓고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죠. 그리고 내 삶은 좀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다 같이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 대항해서요. 하지만요 그래봤자 우리는 어차피 지금 말세가 다가오고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언제라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그냥 막 움켜쥐면서 막 그냥 하루하루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 오래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다 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래요? 특별한 비결을 알아내가지고 막 특별하게 어떤 인생을 살고 뭘 성취하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도 어찌저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노력해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봤자 그것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붙어있는 것 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알아서 영양분을 받고요. 그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농사 져보고 뭐 안 져본 사람들도 뭐 이게 뭐 학창시절부터 배워봤죠. 씨를 뿌리면 알아서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막 이런 기후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씨만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지면 내가 자라게 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뭐하고 하는 게,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거 아니라는 게, 저도 자식 키우고 뭐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리만 하는 거지. 내 자식도 내 맘대로 키우는 거 아닌데 내가 키웠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거 내가 잘하게 해요? 키 크게 하고 뭐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다 주님께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래요. 왜냐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5절 말씀, 5절 볼까요?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뭐래요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너희들이 열매 맺는 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나 몸부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막 내가 뭐를 해서 이뤄냈고 뭐 했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죄 덜 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뤄낸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마저도 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있다고 우리가 서로 막 우쭐댔다가 막 뭐 자괴감에 빠졌다가 뭐 했다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요, 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 이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듣고 베드로가 듣고 누가 들었을 때요, 이 당시에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같이 계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사도들이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단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단절될 때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6절에 뭐라 그래요? 땔감이 돼가지고 다 태워져 버리겠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결국 땔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경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한다라는 거는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나 예수 한 번 열심히 믿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 그때 열심히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거한다는 건 컨티뉴어스, 계속 지속되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한순간에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요. 이제 7절인데 이 7절하고 우리가 배운 지금 요한일서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9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7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라는 거는요, 결국 기도응답이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신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셨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 설명을 해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요.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자 말씀이자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의 음성들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우둔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많아요. 아,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 기도를 안 해요. 잘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을 때가 많은 게 또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죠.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응답에 대한 그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많이 들어가죠. 알고 있고,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뭐 이렇게 안 주시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또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이거에서 때때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예요.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요? 기도응답에 대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도응답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면. 조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기도응답의 조건이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기 전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응답인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가 얼마나 핵심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미 시편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하고 의지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문구를요,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즉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시편 37편의 이 문구를 기억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서야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 볼까요? 왜 오늘 요한복음 25장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거랑 연결이 되는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
뭐 가방끈이 길던 짧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겠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하게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이미 내 내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너희를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 잘못될래도 잘못될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래요?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나오고요, 결국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해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균형 잡히게 할 거고,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안 빠지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열매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너무나 민감하셔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게 소멸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 차서 충만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지금 시편 37편의 내 마음의 소원 보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대요.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으로요. 보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도응답이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내가 가진 내 마음속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때서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원하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기도응답 안 되는 이유, 기도를 안 해서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히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너희들이 일단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 굴려가지고 막 하는 생각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육신적이라면은요, 우리의 하는 모든 대부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나의 뜻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그 방향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려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섭섭하고 내 인생이 이렇고 막 이러죠. 여러분 이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인 게 막 뭐 노력을 하고 뭐 자존감이 낮고 뭐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의식 느끼고 또 그랬다 좀 잘난 것 같으면 또 우쭐대고 막 우월의식 느꼈다 뭐 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충만하게 되지 못하니 아직 제대로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돼요. 내가 보는 시각이요 이제 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막 내가 막 발버둥 쳐가지고 사람들 막 자존감 높여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막 뭐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돈이 더 있고 뭐 하면 막 근데 그러기엔 너무 우리의 인생 짧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요 그렇게 발버둥 쳐가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맨날 힘들게 아웅다웅 하다가 금방 늙어가지고 금방 또 우리 갈 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나 자신에게 집중했었던 나의 삶과 뭐 나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데요 나 자신에게 더 이상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 자신이 섭섭하고 내 생각과 내가 막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없어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요 나 자신에게 초점 안 맞춰도요 나의 자존감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몇 푼 더 벌면은 갑자기 자존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를 조금 더 하면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존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뭐를 어떻게 하든 그런다고 내가 막 자괴감에 빠지고 뭐 되고 막 자기 연민을 느꼈다가 열등의식 느꼈다가 우월의식 느꼈다가 일희일비했다가 뭐 했다가 이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아니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뭘 어떻게 하든 그런다고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의 자녀 됐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이 방향을 싹 바꿔놔요. 내 자신을 안 봐도요 이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계속 지속적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당연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돼요. 내가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들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가르칠 거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끝에 읽어볼까요? 그래서 결론이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결국 계속적으로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대요. 우리가 이것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살아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들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요.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가게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막 열매 맺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열매 맺지 말라 그래도 열매가 맺어지네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발버둥 치지 말래요. 뭐 막 노력하고 뭐 하려고 안 해도요. 어차피 그래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요. 그랬을 때 너가 나한테 거하고 있니? 너가 그리고 열매를 잘 맺고 있니? 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게 그것이지 대단히 우리의 삶에 거창한 거 요구하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냥 맨날 휘둘리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그냥 늙어가 버리고 끝나게 되네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죠.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종교 생활 못하게 안 막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히 받아도요 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무시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능하게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하면은요 사탄 마귀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어요. 왜요? 아무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울부짖으면서 일희일비하면서 뭐 맨날 이러면서 살아가면은요 그냥 사탄 마귀가 그대로 확 눌러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 열매도 못 맺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입장에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거든요. 얼마든지 교회도 나가 신앙생활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지 마. 다른 거에 팔리게 만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 기준들이 바뀌거든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철없는 초신자의 어떤 믿음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성숙해지면서요. 결국 내가 품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일치가 되게 되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탄 마귀 입장에서 너무나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품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도 응답 받고 그런 비밀도 비밀이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십자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